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compassion 혹은 mercy, 한국말로는 자비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긍휼. 이 긍휼이 뭘까요? 저는 이 긍휼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했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두 군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란트는 100만 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 100만 불인데 그걸 10,000달란트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 10,000개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는 우리 베델교회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10,000개의 집, 100만 불짜리 집 10,000개의 빚을 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죠. 그거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는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버는 돈 해가지고 한 10,000불만 쳐봅시다. 10,000불. 100일 동안 일하는 거 한 10,000불. 뭐 작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00만 불짜리 집 10,000개의 빚을 갚은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10,000불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긍휼은 용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빚을 갚아준다는 말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이 긍휼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Good Samaritan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은 선한 사마리아인도 말이 그것이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죠.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 자기 네이버라고 하는 자기 이웃이 버린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풀어요. 컴패션을 가져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으로는 자기가 가던 길에서 나와야 되고 루틴에서 나와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긍휼에 담고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그 치료비를 주고 여관에 묵게 해주면서 자기 돈을 내요. 재정적인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실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니까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아까는 용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는 시간 희생, 재정 희생, 위험 부담 이렇게 긍휼에 대한 내용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긍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 이 긍휼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약한 쪽 편들기 이렇게 손봉호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약한 쪽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약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긍휼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10의 1조로 분깃이 없는 레위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들을 여러분이 도와야 할 국률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여기서 이 면제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안식년에 되면은 면제년이에요. 그 말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해요. 그리고 이 희년이 되잖아요. 7년에 7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 50년째는 모든 빚, 노예들도 다 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이면 희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돈을 빌리러 왔어요.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내년이면 무조건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이면은 이거 거들만 한 5년 정도 남았다. 그 정도면 빌려주는데 내년에 탕감되면 안 빌려주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희년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 각서를 쓰게 해요. 내년이 희년이라도 내가 오늘 빌린 이 금액은 꼭 갚겠습니다. 갚지 못하면 나는 이 주인의 노예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게 해가지고 형제에게 짐을 지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도우라. 그들이 우리의 국률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률을 베푸는 일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국률을 베푸는 일에 방해꾼이 생기는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국률로 바꾸세요. 우리가 국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국률을 베푸는데 낙심할 때가 올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2가지로 간략하게 낙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률의 요소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00불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시간을 내주는 것. 시간 내주는 게 보통 일이에요. 상담을 해더라도 이거 시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케줄을 빼야 되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비우고 심지어는 자기도 공격당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부담을 지는 게 이 국률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률을 베풀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완전 손해만 보네. 이거 완전히 내가 온팍 뒤집어 쓰겠네. 이거 내 돈 주고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책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김혜자 씨가 그 케냐 빈민촌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그 경험으로 이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사자, 기린, 얼룩말 이런 것들은 보호하려고 참 애를 쓴다. 심지어는 고릴라가 300마리 죽었다 그러면 온 세계가 언론들이 떠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수백 명 죽어가는데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써나가요. 그러다가 뒷부분에 이 김혜자 씨가 이런 글을 실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는 난민촌을 돌아보고 밤이면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도 싫고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온 내가 죄인이라고 울며 괴로워하면서도 지금의 이 푹신한 침대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내가 정말 싫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겠죠? 지난주에 여러분 어느 선교지에 가겠다고 사인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 현장에 나갔다 오면 정말 집 떠나면 고생이고요. 미국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미국 떠나면 고생입니다. 맥도날드 가도 케찹 하나 제대로 안 줘요. 냅킨 하나 잘 안 줘요. 아시죠? 미국 떠나면 고생이에요. 이 선교 현장은 얼마나 열악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섬기고 봉사했지만 내가 거기서 사는 건 못하겠다. 아이고, 집에 돌아오면서 야, 집이 좋다. 내 침대가 좋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약한 쪽 편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봉호 교수가, 서울대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가 약한 쪽 편들기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맹자는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원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측은한 사람 보면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뭘 주장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손봉호 교수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선설은 틀렸다. 자기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측은지심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측은지심을 다 갖고 있으면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고를 이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 1서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 긍휼의 사역,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거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적으로 할 때 동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낙심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 긍휼을 받는 사람의 그 대상에 대한 자격론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데 그 수혜자를 보면서 he or she isn't qualified. They don't deserve to receive my mercy. 내가 베푸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y're not qualified. They're not qualified. 이게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더라도 내가 준 것을 잘 안 쓰고 남용한다, 어뷰스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은 편도 있어. 그래서 they are not qualified. 그래서 이 mercy ministry를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disappoint하고 weary하고 피곤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최고의 긍휼은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거죠. 가장 최고의 긍휼은 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 내주는 것도 실은 사랑이 없이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의 의일에, 자기 잘난 맛에,
폼나게 죽고 싶어 하는, 그 참 묘한 건데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데 여기서 자격론을 프로세스해서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주고,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인색하게 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에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목회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 비대증인가 뭐 이런 게 생겼는데 애가 교회 왔는데 얼굴이 그냥 노래요. 노래. 그래서 이제 급하게 조사를 했는데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간 이식 대상자 넘버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수혜자 넘버원 쫙 올립니다. 이 이머전시잖아요. 뭐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사람 순으로 넣는데 그것도 어린아이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잖아요. 참 그런데 그 집안이 딱하니까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파운데이션을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소위 그 펀드레이징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돕고 있는데 나중에 이 일에 낙심한 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교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률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왜 교인들이 실망하는 일이 생겼을까? 왜 낙심하는 일이 생겼을까? 그 일은 그 아이가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가 빨간 새 구두를 신고 왔어요. 새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한 부모가 딱 봤는데 자기 애는 아직도 헝구두야. 새 구두 아직 안 사줬어요. 근데 내가 헌금한 그 아이가는 새 구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격론 프로세스가 시작. 내가 계속 헌금해야 되나? 우리 애는 아직도 헝구두 신고 다니는데 내가 헌금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 국률의 대상자는 보니까 새 구두 신고 온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국률 사역이 가장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죠. 왜냐하면 정말 성경에서 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지, 특별히 국률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엄마는 교회 올 때 귀걸이도 못 하고 와요. 저것도 내가 사준 돈으로 귀걸이 사가지고 왔다고. 귀걸이 하고 다니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순간에 이 프로세스가 여기 된다니까요. Are they qualified to receive? 이런 게 막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돌아가냐면 결국은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국률 사역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준 걸로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They're living at my cost, at my expense. 내가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저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내가 도와주니까 산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누가 긍휼을 베풉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네이션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좀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그런 리퀘스트를, 요청을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요청을 받을 때 그 이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부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도네이션, 국류를 베풀어 달라는 리퀘스트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가 국류를 베푸는가? 더 가진 사람, 좀 더 부요한 사람, 돈을 좀 더 많이 번 사람, 이런 분들이 국률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잘못하면 자기 의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자격론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간 구두가 나오면 안 해. 그 빨간 구두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 구두가 나오면 안 하는 이런 자격론이 내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좀 더 많이 가지고 귀족층이, 권력층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프레셔 혹은 체면,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하고 내놓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자격론이라고 하는 이것에 덫에 걸려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면서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없이 낸다. 얼굴 체면 때문에 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 황제 때 그 자기 아들이 큰 실수를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된 엄마가 그 나폴레옹 황제에게 선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나폴레옹이 당신의 아들은 큰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공의대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저는 공의를 위해서 엽주는 게 아니라 궁휼에 대해서 궁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아들은 궁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때 이 엄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더 이상 궁휼이 아니겠지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아들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아들을 풀어주었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격이 있다면 더 이상 궁휼이 아니죠. 자격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나요? Are you qualified to receive God's grace? 여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연히 죽어주시는 그런 일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내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 우리가 몇 대째 신앙 가문인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이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 그러면 자격론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 받으시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아예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줘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을 때, 먼지만큼도 없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제로일 때, 마땅히 죽어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가 누구냐면 긍휼함을 받은 자가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세상은 좀 더 가진 자, 좀 더 번 자, 부유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사회적인 프레셔를, 체면을 넣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안 봐도 비디예요, 그거는. 자기 의로 드리는 거는 꼭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긍휼을 베푸는가? 성경적 원칙. 긍휼을 받은 자가, 즉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안에 계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긍휼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이 긍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요, 좀 더 크면 큰 교회가 내야죠! 막 이래요. 막 소리를 팍팍 질러요.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크기 때문에 내는 거는 실망하게 돼요. 우리 교회 배도교회가 크니까 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왜요?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래서 해야죠. 그러니까 요구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거를 뒤집어 읽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남들을 긍휼을 베푸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에게 받은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의 긍휼이냐면 예수님께서 있으나 마나 한 걸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우리에게 떼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은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긍휼을 받은 자 역시 실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용서하고 시간적인 손해, 재정적인 손해, 위험 부담을 안는 거죠. 틀림없이 마이너스 겁니다. 그런 걸 안고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이상을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면서 최우수 성적으로 수마 쿰 라우레를 받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SAT가 1580점, 1580 SAT 스코어. 이게 거의 만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의사 되기 위해서 의사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뭐 최우수 성적에 1580점. 와, 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 아니 우리 아들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항의를 했어요. 근데 무슨 뭐 인터뷰 과정인지 에세이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이 왔어요. 무슨 답이 왔냐면 당신의 아들이 의사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당신의 아들은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다. 아니 환자를 돌보는 긍휼이 많은 의사가 돼야 되는데 한 번도 헌혈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의사가 되겠냐. 지금 헌혈도 안 하고 의사 된 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보여가지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 저 들은 얘기니까요. Don't quote me on this. 예. 근데 make sense. 그렇죠? It makes sense. 성적이 좋다고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그 비전 놓고 인터뷰하고 프로세스 하는 과정에 의사 되려면 헌혈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헌혈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긍휼을 베푸는 게 왜 복일까? 이게 게임 체인저인데요. 아니 베푼 만큼 마이너스잖아요. 10,000불을 베풀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서 10,000불 빠져나가는 건데 왜 이게 복일까? 지난주 성경헌금 작정하셨죠? 그만큼 마이너스예요. 틀림없이. 근데 왜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리반이 장악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도망가는 그 백성들.
날르는 비행기 다리에 붙들고 떨어지는 그 백성들, 그 악독한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캐시 다 실지 못해서 캐시 날리면서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는 그 대통령, 기가 막히죠. 그때 탈리반이 이제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모든 외국 단체들 다 추방시켰잖아요. 미국을 위시해서 모든 NGO, 선교단체 다 추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가 헌금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남아있으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탈리반이 제발 좀 있으라고 했던 단체가 바로 NEI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우리가 그 단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2만 불의 헌금을, 여러분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NEI 치시면 많이 자료 화면들이 뜨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권순영 대표께서 실은 그 미국 UC 데이비스에서 석사하시고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 식품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커피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는 사비를 털어서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는 최빈국 중에 하나인 아프간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그 아프간은 그런 지형적인 그것 때문에 늘 열국들의 전쟁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뭐 양귀비를 세계 80%의 양귀비를 생산하는 데가 아프간이었어요. 그런데 돈만 된다고 그걸 파나요? 백성들의 10% 이상이 전부 다 아편 중독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도 못하고 있는데 굶주리는데 모든 백성이 거의 다 영양실조예요. 애를 넷을 낳으면 하나가 죽습니다. 그걸 보고 한 번도 심어보지 못한 그 땅에 심어본 적도 없는 콩을 심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제일 좋은 게 콩 아니겠어요? 이번에 저도 조사하면서 하는데 콩이 우리나라 거랍니다. 모든 세계의 콩은 다 우리 한국에서 보낸 거래요. 와, 그거 아셨어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 콩을 했는데 그 척박한 땅에 딱 알맞는 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프간이 38개 주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개 주. 그러면 점점 늘려가면서 이 콩을 개발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서 드디어 애들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대표께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스파이가 아닌가 하고 수시로 검문이 들어오고 수시로 수색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지러 들어와 봤자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좋은 일 하시네요.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라로부터 30에이커 땅을 99년 동안 무료로 임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콩을 재배해서 34개 주까지 콩을 재배하는 스테이트를 눌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탈리반이 다른 데는 다 쫓아냈는데 이 NEI만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들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순간에도 NEI는 그 난민들에게 음식을 싸주겠다고 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NEI, 이 단체는 제발 좀 남아달라고 계속 우리나라에 남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일에 여러분이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도 그랬죠. 또 5군데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필립 얀시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Jesus I Never Knew. 몰랐던 예수, 내가 전혀 몰랐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기서 이 필립 얀시가 헨리 나우엔을 만난 그 경험을 저기서 적어놨어요. 헨리 나우엔이 누구신지 아시죠? 하버드대 교수였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센터에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25살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 아동, 25살이지만 뭐
정신연령의 악인 그 아담을 케어하는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교훈이 거기 적혀져 있는데 인재 중에 인재 아니겠어요? 뭐 하버드 대학 교수 아무나 되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 너무나 많은 걸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희생, 시간 희생, 자원 희생, 부담의 희생 이런 거 하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희생이라고요? 나는 내려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베네핏을 받다면 아담이 나를 통해서 받은 베네핏보다는 내가 아담을 통해서 받은 베네핏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담이 어떤 아이냐면 말을 못해요. 혼자 옷을 입고 벗지도 못해요. 혼자 걸을 수는 당연히 없어요. 먹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간질이 있어가지고 대발작의 그 간질의 그 발작을 계속 며칠에 한 번씩 계속 하는 아이고, 몸이 굳어지고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소리만 하는 게 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깨워서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다 태우고 면도 해주고 이도 닦아주고,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먹여주는 데만 해도 1시간 반이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테라피 받는데 휠체어 태워서 보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이 교수님이 하시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얻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하고 지내면은 자기에게 어디서 주는지 모르지만 내면에 평강이 온대요. inner peace가 이렇게 막 온대요. 그 inner peace 때문에 아담을 돌보고 남은 시간에 자기 일을 하는 게 엄청난 효율성이 efficiency가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내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지금 아담을 돕는 것이 지루해 보이고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모른다. high-minded 이런 표현에서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담을 보다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학계에서도 명성이 있고 뭐 하버드 교수 됐으니까, 그리고 또 사제로서 프리스트로서 기독교적인 그런 사역에도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경쟁과 강박 속에서 싸우면서 해왔던 일인 것이 뒤돌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요 마음이요,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긍휼, compassion이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요, 생각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긍휼, compass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다가 낙심하는 가시가 목에 걸리면 항상 이 생각을 하십시오. 긍휼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그 긍휼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는 게 아니라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자로, 오늘도 나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이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을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게임 체인저 넘버 5. 세상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이 됐었어요? 헌금 생활에 도전받은 분 계실 거예요. 혹은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줄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도전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모 집사님의 자녀, 그 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가 도전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도전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군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내가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체면이니까 주고 말자, 그런 식으로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건 아닌가. 한번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자가 해야 하는 이 성경적 게임 체인저,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딴 사람은 하지 마세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거든요. 낙심하여서 넘어지거든요. 죽어도 아깝다고 하거든요. 믿음의 도움도 안 돼요. 긍휼을 받은 자가 베푸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안 하는 자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자격론을 따지면서 인색하게 굴었던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빗장을 열고 베풀라고 도전하는 그 현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